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불을 뺀 후 불이 다시 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즉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 사하소서. 야곱의 미약하오니 어떻게 하리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켰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신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라는즉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섰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다림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항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준 환상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범죄하였고 범죄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것을 아모스에게 환상으로 미리 계시하여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이것입니다. 아모스 7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아모스 7장 1절 2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불을 뺀 후 불이 다시 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아모스가 목격한 첫 번째 환상은 왕이 풀을 뺀 이후에 다시 풀이 돋기 전에 이번에 메뚜기를 다 풀어서 메뚜기가 그 풀을 다 먹도록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상에 관한 해석은 굉장히 분분합니다. 왕이 풀을 먼저 베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벤다, 여러 가지, 아니면 왕이 그냥 공식적으로 풀을 벤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베는 것이다. 온갖 이야기들이 무성합니다만은 왕이 풀을 베고 난 다음에 돋기도 전에 또 메뚜기를 푼다는 것은 왕이 풀을 다 베버린 거예요. 이건 보리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백성들이 돌아갈 것이 없어요. 근데 이제 다시 돋아서 다시 벨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렸다. 이 환상은 왕이 착취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서 군사들이 와서 백성들이 먹을 것을 다 착취해 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기도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킵니다. 3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켰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깨어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모스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게 됩니다. 두 번째 환상은 이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라 하는지라. 이 환상도 불이 상징하는 것은 적국을 의미해요. 적국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환상입니다. 이때도 아모스가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버려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다시 또 뜻을 돌이킵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5절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신 아모스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돌이켰다. 우리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라고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존중해 주신다. 그냥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씹으려라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굉장히 존중해 주신다. 하나님이 뜻을 정했어요. 심판하기로. 근데 아모스가 기도하자 하나님 그 아모스의 기도를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 대신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될 이유는 내가 좀 부족을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주님 우리의 기도를 굉장히 존중하시고 그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비가 없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열왕기에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곧 죽으리라. 내가 너를 죽도록 내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날부터 바로 낯설 백으로 향하고 다른 것 쳐다보지도 듣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됐습니다. 통곡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존중해 줍니다. 죽이려고 하였지만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히스기야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죽을 생명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존중해 주시고 심판을 축복으로 심판을 자비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존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비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환상은 조금 다릅니다. 7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7절부터 9절에 보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섰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항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 세 번째 환상에서는 다림줄이 등장합니다. 다림줄이라는 것은 줄을 달고 줄에 달고 이렇게 세워서 벽돌을 쌓을 때 아주 올바르게 쌓을 수 있도록 자 역할을 하는 것이 다림줄 자 역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자를 재듯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면 하나님 내가 뭐 억울한 일 그렇게 나쁜 짓을 하였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이 비해서 너하고 뭐 그렇게 내가 추한 행동을 하였습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에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림줄을 가지고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끝이 오차도 없이 심판, 억울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재판은 억울한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상고해서 다시 재판받고 나중에 뭐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받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심판, 내가 잘못 심판했네, 이게 없어요. 다림쥐를 캐듯이 정확하게 재워서 정확하게 심판하신, 여기는 우리가 어떤 따질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림쥐를 가지고 심판을 하는데 뜻을 더 이상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존중해서 재앙을 돌이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맨날 용서만 해달라고 한다면 돌아서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항폐되면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하시리라. 이삭을 굉장히 존중해서 이삭을 섬기는 그런 이상한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산당들이 항폐되며 사람을 모셨던 그런 산당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뜻을 돌이키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또 심판하려고 했다가 또 기도함으로 뜻을 돌이키고 자비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삭의 우상을 섬기고 또 산당들 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죄악들이 가득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죄악들, 우리가 보기에 작은, 주님 앞에 주의 용서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버리지 못한 죄악들, 아직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작은 죄악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우리의 기도도 안 들어주십니다. 더 이상 자비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완벽한 용서가 아니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은 이삭의 산당들도 온갖 다 파괴하고 더 이상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재앙을 막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오늘이 어쩌면 일어날 수 있는 재앙이 오늘 우리 새벽 기도에 의해서 막히고 돌이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존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판하고자 마음먹었던 것도 돌이키기도 하고 죽이고자 마음먹었던 것도 하나님은 돌이키기도 하고 그냥 망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도 돌이키게 만든다. 우리의 기도를 존중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는 최근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말 너무나 저는 귀하게 여깁니다. 네 모든 것을 들으신다. 그러니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삶 속에서 늘 끊임없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하나님은 들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아주 존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돌이킨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용서해 달라고만 한다면 그냥 도려내야 되는데,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들이 수술을 빨리 하지 않으면 암세포가 퍼져버려서 그 다음에는 수술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암 사기라는 것은 이 암이 커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미 온몸에 퍼져서 수술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수술이 불가능한 암은 굉장히 위험한 암인 것입니다. 이미 그 사기다라고 퍼져버려서 수술 자체가 그 온데 퍼졌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면 다 떼내도 온몸에 오장육부를 전부 다 떼내버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술을 통해서 빨리 떼내야 될 걸 빨리 떼내지 못하게 되면 온데 퍼져버리게.
아주 수술이 불가능해요.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작은 죄악들, 여러분, 그거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거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중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세 번째 환상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이키지 않는다는 환상입니다. 그렇게 돌이키고 자비를 베풀었지만 이들은 끝까지 이삭의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산당에서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재앙을 막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지 않으면 심판하십니다. 여기는 자비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기도하고 오늘 죄에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속으로 한번 기도합시다.